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성 집사님과 보통 이맘때면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했는데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남성 집사님이 가셔서 하는 일 잘 되고 또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잘 성장시키시고 나중에 정말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남성 집사님도 은퇴하시면 또 혈기로 또 집을 짓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언젠가는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데 언제일까 하고 제가 미루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원래 별일 없었으면 그 숙제를 안지 않고 제가 헐렁하게 갔을 텐데 본인이 남게 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직원과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 믿음으로 결정해 주셔서 올해 안으로 이 비용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뭐 녹즙 뭐 기계 사듯이 그래 뚝딱 할 수는 없고 좀 한 1년 두고 계속 좀 헌금하고 저축을 해서 가을이나 겨울쯤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했던 것이 헌금이 꽤 생각보다 빨리 모금이 되었습니다. 아래층에 그래프 보셨나요? 계단 올라 입구 옆에 제가 했는데 하여튼 4,500이 예상액인데 설치 예상액인데 3,177만 원까지 참 우리 교우님들 어렵고 없는 중에도 이렇게 십시일반 해주셔서 참 액수가 많이 됐고 제가 다른 교회도 아시는 지인들에게도 전화할 때 우리가 이만큼 모았으니 당신네들도 좀 보태주라고 해서 지금은 또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또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셔서 제 생각에는 한 4월 말 정도면 어쩌면 우리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주 정도 후에는 실제로 업체를 한 2-3 군데 불러서 견적을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가격을 교우님들께 다시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계단을 붙들고 등산하듯이 교회에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게 교회를 오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인생을 다 살아보셨는데 다 나름대로 인생이란 무엇이다 말할 수 있으시겠죠? 아닌가요? 우리 유행가 가사입니다.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만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덧없이 오늘을 살다가 때가 되면 가겠지. 지향과 방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유명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철학자는 뭐라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90점은 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여기 반대하시는 분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오케이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뭐와 같은 거냐면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저 비가 오기에 해가 나면 무지개가 선명하게 뜨는데 보면은 마치 한쪽 끝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잡겠다고 거기 가보면 거기 없어. 무지개는 또 저 다음 저 앞에 걸려 있어요. 또 거기 가보면 또 그 다음 산중턱에 걸려 있어요. 무지개는 뭐 할 수는 있으나 볼 수는 바라볼 수는 있으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잡을 수는 없어요. 저놈을 잡아다가 우리 앞마당에 우리 뜰에다 갖다가 탁 쫓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행복이란 볼 수는 있으나 뭐 할 수 없다. 도달할 수는 없는 것.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행복도 약간 무지개와 같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요. 요거를 너무 좋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저는 오늘 현리교인들이여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리교인들이여 너는 뭐다? 행복한 사람들이로다. 왜?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한 40명이 전부 다 똑같이 왜? 그죠? 왜 행복자냐? 성경에 제가 나온 것을 딱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왜 행복자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므로 여기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규례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여러분 와서 세상에 많은 지식을 배우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식을 배운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행복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7절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해주는 분이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자, 우리 어릴 때 친구들은 아버지를 되게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하고 혼내고 그죠? 표정이 아주 얼굴부터가 아주 나를 싫어한다는 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그 퀴즈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뭐냐면은 이제 글자를 하나 줘요. 예를 들어 코끼리 그러면 애가 이 코끼리라는 글자를 단어를 보고 가서 친구들 앞에 말은 못하고 뭐 했냐면 행동으로 모션으로 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코끼리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구 앞에 가서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애들이 코끼리.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뭐요? 토끼.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애한테 줘봤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단어를 퀴즈를 주고도 얘가 이걸 어떻게 맞출까 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초도 안 걸려가지고 애들이 다 맞추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 네? 무서운 얼굴이 아니고 담배. 애들 앞에 가서 얘가 아버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애들이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천진난만 아이들에게 주는 아버지 이미지는 자기들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존재, 혼자 가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하는 존재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하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를 잘 놀아줬어요. 우리하고 얼마나 우리하고 잘 놀아줬는지. 우리는 아빠 좋은 아빠로 기억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여기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 너네 하나님처럼 이렇게 너희를 가까이 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탁월한 율법이 있으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하셔요? 경쟁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나라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렇게 우수한 율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뭐해라? 힘써 지키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내가 그 경험하고 본 것을 잊어버릴까? 두렵건대 또 뭘 두려워해요? 내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더라. 네가 까먹을까?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라. 너도 알고 네 자녀도 알고 네 손자들도 알게 해라. 이거 잊어버리면 뭐예요? 하나님 신앙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행복자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인데 제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가요. 제가 정말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국에서 또 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배웠는데 딱 첫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원칙을 배웠는데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법은 통치자의 통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와서 저보고 야 신봉사 이래 해 저래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하면 축복이 따르고 그 법대로 안 하면 이거예요 이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뭐다? 통치자의 통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잘 아시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철 되면 정치할 사람들이 어디 와서 교회고 가정이고 시장이고 와서 머리 쪼아리고 한 표 줍쇼 한 표 줍쇼 이거 아니에요.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국민에게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헌법의 제1조의 1항 2항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어요.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어요. 선거 자주 할수록 좋아져요. 지금 원래 대통령 선거 아니죠. 지방선거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도 하나 놔줄 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직 군 의원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평소에 군수 후보님도 찾아오고 군 의원들도 이제 자주 찾아오는데 아직은 제 그 카톡을 보고 아니 그 저기 페북을 보고 연락하는 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엘리베이터 좀 도와준다고 하면 우리 40교는 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아무나 대한민국 국민이 못 돼요. 여기서 한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 밑에서 뭐 해야 돼요? 출생해야 돼요.丁제 전도사님은 아기를 한국에서 낳았지만 그 찬양이 아기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법률에는 태어났다고 국민이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국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국적을 주기 때문에. 미국은 틀리죠. 우리 케빈 선생님하고 김일 선생님 같이 살지만 한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나는 이중국적이. 이중국적이죠. 케빈 선생님이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했죠. 네. 근데 그 조건을 못 채워서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 조건이 뭐예요? 한국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해놨어요. 아무나 한국에 산다고 다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여러분 3조가 중요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예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이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지금 북쪽을 우리가 다스려요, 못 다스려요?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데 헌법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한반도와 그 땅의 섬은 다 뭐예요?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들.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건너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아니 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바닷가로 빠져나오든 그 사람 누구의 자동으로? 한국 사람이에요. 왜? 여기에서 한반도를 우리 헌법상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탈북자들은 무조건 데려오죠. 무조건 국민의 권한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이 정도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의 헌법은 좀 간단한데 그 헌법의 기원이 되는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들이 만든 법이어가지고 독립선언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야, 뭐 그죠?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천국은 못 돼도 700국, 800국. 그죠? 천당은 못 돼도 700당, 800당은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보시겠습니다. 북한이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자이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이 정도 되면 사이코죠. 한 나라의 구조 헌법이 이러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생불명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제 소리가 북한 방송국 들리죠? 네. 그 치하에 항일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여 조국강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셨으며 대한민국 독립도 자기가 다 했고 나라도 자기가 다 세웠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다 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공화국을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인덕 정치가 저거 악덕 정치예요. 구현된 따사로운 어버이의 품으로 만드시고 민족 번영의 만년기를 기틀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헌법 소문이 시작해요. 그 다음에 헌법 소문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노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아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수해 나간다. 이렇게 됐으니 인민의 권한과 자유가 하나도 없어요.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당의 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에 보세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칙을 뭐 해야 된다? 신조화. 이게 정도면 교리입니다. 교리. 김일성 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음 중국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헌법에 딱 썼어요. 독재란 말이? 예.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이거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한다 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고 바뀐 거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한다? 금지한다. 여기에 조직과 개인이 뭡니까? 종교예요. 특히 외국인 전도, 그 다음에 종교 조직이 하는 모든 활동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맨 앞에 딱 써놨어요. 금지한다. 네. 여러분, 어떤 한 나라가 어떤 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완전히 바뀌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그죠? 이 세상 모든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듯이 하나님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 분립이죠. 행정,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눴어요. 그래서 입법은 국회가, 행정은 대통령이, 사법은 법원이. 근데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를 뭐 했다는 거예요. 국회를 막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제로 뺏으려 했다는 거죠. 그것이 헌법의 위반이 돼서 지금 저기에서 뭐요? 무기징역이 나왔잖아요. 사람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 한 명도 죽이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뭐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 타락이기 때문에 삼권을 한 사람이 다지게 되면 절대 권력은 뭐한다? 부패한다.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가 아무리 성분이 나온다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해도 이 삼권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이 삼권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한 분이 다 가져도 돼요. 네. 그래서 이사야 33장 22절을 보면은 이걸 한 분이 다 갖고 계셔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무엇이요? 재판장이시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법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그랬으니까 뭐예요? 입법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수반이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입법자도 하나님, 재판자도 하나님, 집행자도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죠. 원래는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보시라고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한국말로 갖고 와야지. 한국말로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자, 십계명의 10조항을 썼는데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여기 좀 약간 적은데 원래 왼쪽에 4개, 오른쪽에 6개가 있도록 돼야 맞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므로 율법에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뜻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면 이것을 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면 이것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 하나님 원치도 않는 것을 하라고 하거나 하나님 원 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라는 것과 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돼 있는데요. 모든 국민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가면 뭐 할까요?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할까요? 춤추고? 아니에요. 거기 가면 성전에 딱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장이 뭐예요? 율법 가르칩니다. 율법 가르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년 일하고 제 7년째 1년 동안 뭐예요? 안식년 1년 동안 쉬어요. 그거요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랍비에게 율법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첫 해에 뭐예요? 안식. 안식년을 해요. 결혼을 시키면 신혼 1년 동안은요 남자들 여자 아무것도 안 시켜요. 야 그럼 1년 동안 세계여행하고 신혼여행하고 오겠네? 그거 아니에요. 제사장 찾아가가지고 1년 동안 율법 공부해요. 네.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리키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켜라.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아. 젊었을 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하나는 잊지 마라. 너가 무엇을 했든지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한다. 뭐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전도서 10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에요. 이것이 당신 너의 본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률 10계명이 있는데요. 도덕률 10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도 하겠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10계명을 좀 하나하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을 공부하신 분들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0계명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무랄 데 없는 흠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다음 건강과 위생 분야에도 시대를 앞선 예방의학입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든지 아세요? 그 사체 접촉, 사체를 절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사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몸을 쉬고 하루 종일 침 밖에 있어야 돼요. 못 들어와요. 이렇게 격리하고.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의 몸에 있던 어떤 병균이 산 사람에게로 옮겨온 것을 절대로 차단했어요. 그 다음에 배설물 처리. 하나님 성경 율법에 보면요. 너 똥이 마르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화장실 없잖아요. 삽을 들고 집 밖에 나서 땅을 파고 변을 보고 그걸 다시 흙으로 덮어라. 이런 규정까지 율법에 다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200만 명이 된 사람이 광야에 와서 텐트를 치면 대소변을 어디다 하겠어요? 여기저기 하면 그 사이 텐트 사이를 걸어 다니면 뭐예요? 똥 밟아. 파리.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선교사들이 1900년 끝부분에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지금인데 1900년 초기 1800년 말 1900년 초기에 한양에 왔던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사람이 사는데 뭐가 없어요?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화장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뭐가 배수시설, 하수시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똥도 길가에 있고 사람똥도 길가에 막 있는데 선교사 게 밤에 길을 나가면은 똥을 밟아서 못 나가겠다 하는 선교사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지금 치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삽 들고 나가서 땅 파고 볼일 보고는 턱 뽑아라.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위대하십니까? 아멘. 위대하죠. 그 개인 뭐 북쪽에 일성, 김정일, 영도 사상을 뭐 일체화하고 막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통치자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아멘. 3번 사회복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이거요. 지금 와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법률화됐지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삭 죽게 할 때요. 이 추수하는 사람들은 반 모퉁이를 베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게 돼 있어요. 내가 큰 밭을 했는데 막 이삭을 이제 밀을 저거 했는데 밭 모퉁이 돌아가면서 가위는 뭐 하지 마라? 베지 마라, 추수하지 마라. 그건 누구 거다? 고아.
과부, 농사 못 지은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이 수확하도록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거 할 때, 벗을 때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뭐 하지 마라? 죽지 마라. 그건 누구 거다? 너희들 농사 못 지면 나도 내와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희년 제도가 있어요. 50년마다 50년이 되면 네가 남의 땅을 샀는데 50년 되면 그 땅 돌려줘라.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종으로 달려왔는데 50년째 되면 뭐해라? 풀어줘라. 본집으로 풀어줘라. 아무것도 조건 없이 풀어줘라.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 제가 가족인데 식구 4명인데 먹고 살 길이 없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먹고 살고 없고 재산 다 팔고 그 다음에 가족들 다 일일이 다 남편은 이 집으로 부인은 저 집으로 딸은 저 집 큰아들은 저 집 가족이 완전히 싹 흩어졌어요. 50년 동안 뭐 했어요? 뼈 빠지게 노예를 일했어요. 하나님 뭐예요? 50년 되면 돌려보내라.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헤어진 가족, 깨어진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모아주고 그 사람들이 팔았던 땅도 뭐라? 돌려줘라 버립니다. 집과 땅과 가족이 완전히 회복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뭘로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부자들이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이자 대부. 가난한 형제가 돈을 꺼달라고 할 때는 뭐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율법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축과 동물들에게 돼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누구도 쉬게 해라? 집안의 짐승도 가축도 일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 아멘. 곡식을 떠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마음을 나무 씌우지 마라. 쥐도 좀 먹게 해주라. 아.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집에 소가 어미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아이고 손님 많이 왔으니 다 잡아주자. 잡아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어미와 새끼를 뭐 하지 마라. 한날에 잡지도 마라. 네가 필요해가지고 먹고 싶어서 어미소를 잡더라도 새끼소는 다른 날에 잡아라.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 고기 잡아가지고 뭐 좀 더 맛있게 해보자고 젖에다가 어미 그저 염소 젖에다가 새끼 염소를 거기다 삶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에 어떻게 새끼 고기를 삶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과 연민이 얼마나 가득한지 알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율법을 읽어보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제 멋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통탄하시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선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탁월한 율법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까먹지 말라 이거죠. 기억하라.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 첫째 왕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아무것도 가지 말고 다 거기서 죽이고 끝내라. 근데 가봤더니 사울 왕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말과 소와 양과 그저 낙타가 너무너무 살찌고 좋은 거야. 아이고 이거 좀 가져가자. 가져왔어요. 하나님 선지자가 왔어요.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내 귀에서
예.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울이 뭐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우리가 특별히 가져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번제, 제사죠, 예배죠.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가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는 요시를 안 썼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 나와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나를 경솔히 만홀히 업신 여기는 자를 나도 업신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내 자식이 내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자식이 그냥 아버지 말을 어떻게든 안 들으려고 그냥 뻗어버릴 때 정말 밉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명을 준행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 양식을 내려주실 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무엇을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월급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뭘 시험하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먹이고 재워줬으니 이 백성이 그 축복받고 내 말씀을 율법을 준행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요 준비한 것이 많은데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요. 이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지침,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은 저 멀리 산꼭대기에 걸쳐 있는 무지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결단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